처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한 게 3년 전인데 그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더 막중한 부담감과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세대학교의 담임 목사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이끄셨던 훌륭한 담임 목사님들을 생각하면 혹시 누가 될까 염려가 큽니다. 담임 목사로 임명된 후에 축하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서 깊은 우리 연세대학교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는 것 가문의 영광이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근데 제게는 우리 연세대학교 교우님들 하나에 대한 책임감 또 영혼의 양육 때문에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신실하고 좋은 목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우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한태동 선생님 또 오늘 잘 안 보이시는데 유동식 선생님 비롯한 연로하신 교우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으면 이 천둥 벌거숭이 담임 목사를 좀 훈련시키고 가겠다고 하나님께 좀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지만 우리 연세대학교 교우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과 또 아픔,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는 교회, 또 그 울림을 갖고 함께 고백하는 교회, 또 그 고백에 어울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일궈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우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유학 중 처음 미국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설교할 때였습니다.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됐는데 큰 교회에서 첫 설교를 하는 날이라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아이오와주의 크레스톤 제일연합감리교회인데 1871년에 세워졌으니까 그래도 오래된 교회죠. 제가 설교단에 올라서 설교를 막 시작하는데 천장에서 뭐가 설교단 쪽으로 날아오는 겁니다. 예배 참여한 모든 교우들이 보고 웅성웅성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UFO가 확인되자 모두 빵 터졌습니다. 박쥐였습니다. 그 마을에 134년 만에 처음 부임한 동양인 목사였는데 박쥐가 환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동물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설교를 하는데 비둘기는 바라지도 않지만 참새도 아니고 박쥐라니요. 참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평화의 상징을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상치 못한 박쥐의 등장에 설교자인 저도 또 교우님들 모두 처음엔 당황을 했고 또 유머러스한 우리 하나님의 배려로 설교 초반에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혹시 뭘 보내주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시험 장면입니다. 본문 전에 3장에는 예수님 수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저와는 달리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하늘에서 울려온 소리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이 소리가 울림이 돼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또 제자들의 사역을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은은하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 말씀의 울리기 유혹과 시험, 시련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담당한 그런 무게감 있는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신앙의 선조들도 이겨냈고 또 우리가 지금도 이겨내고 극복해야 할 시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탄이 던진 시험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나쁜 일들이 아닙니다. 탐욕이나 질투나 분노나 색욕 등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예수님을 좋은 일로 시험을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일은 굶주림이들에게, 특히 금식 후에 배고픔을 느끼신 예수님께는 유용한 기적입니다. 또한 경작할 토지보다는 황량한 돌사막이 대부분인 이스라엘에서 지천에 널려있던 돌멩이로 떡을 만들면 정말 많은 이들을 풍성하게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전은 처음 예수님께 던져진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있을 때 울부짖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탄의 시험은 그래서 그때처럼 해보라는 거죠. 만나를 재현해 보라는 도전이고 시험입니다. 풍요로움은 좋은 것이죠. 그러나 풍요로움이 예수님의 사명을 정의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사탄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이 인용한 신명기 8장 3절은 보다 정확히 그 의미를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는, 당신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육체는 분명히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습관적으로 먹는 것이, 혹은 먹으면서 이어가는 삶이 진정한 삶일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시험에서 사탄은 좋은 일을 권면합니다. 사탄은 스스로를 세상의 통치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자인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다시 말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예배하면 그 통치권을 예수님께 넘겨주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치 권력을 탐하는 것을 보통 좋지 않게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지배를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예루살렘은 로마에 철저하게 종속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로부터의 독립과 자치 통치권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오늘 기도에도 간구해 주셨지만 지금도 군사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지배하려는 러시아의 모습을 보면 건강하고 정의로운 그런 권리와 권력이 필요합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를 고려하면 어쩌면 권력을 사탄에게서라도 받아오는 것이 선한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절하고 권력을 넘겨받으라는 시험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오히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배치되면, 아니 하나님을 덜 섬기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이 사탄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키실 것이고 의인이 가는 길마다 지키시고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당시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었습니다. 주로 제사장들이죠. 물론 제사장들 다수는 로마와 결탁해서 이스라엘의 고통에 그리고 아픔에 눈 감았지만 의로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전은 그 의미상 의로움과 의로운 사람들이 보호받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니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또한 단호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떠오르게 합니다. 단순히 의미 없이 부르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용하거나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니기 때문이죠. 세 번의 시험에 예수님은 모두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에서 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것을
공생애에서 보면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을 여기서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병이어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죠. 예수님은 사탄에게 굴복함이 얻는 정치 권력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구원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천사에게 보호받는 일을 거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모두 거부하셨지만 공생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사탄이 요구한 바로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빵을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공생의 결과만으로 보면 사탄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같은데 사탄의 시험과 예수님의 사역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본문은 사탄이 왜곡과 거짓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보여줍니다. 사탄은 욕심을 필요로, 또 거짓을 진실로, 그리고 불신을 신앙으로 제시합니다. 이 구분이 쉽다면 좋겠지만 실상 우리는 늘 욕심과 필요, 거짓과 진실, 그리고 불신과 신앙의 중간 지점에서 방황을 합니다. 종종 욕심이 필요인 것처럼 오해하고 거짓을 진실처럼 호도하고 불신앙을 신앙의 본질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 굴절된 신앙의 중심에,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는 근저에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두드러지는 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나, 세상을 정의로 통치할 수 있는 나, 그리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할 나, 그 내가, 이 세상의 중심에 자리 잡은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너무도 자주 잊기 때문입니다. 아까 세례 장면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험 받는 예수님은 바로 전에 세례 장면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족보가 소개가 됩니다. 그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아담에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족보에서 독특한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되는 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후손, 그 후손들, 그리고 그 후손의 후손인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으로 시작된 계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임을 오늘 누가복음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을 울려내고 드러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시험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아담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시험에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울려내면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울려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드러내셨습니다. 똑같이 성서 구절을 인용했지만 사탄은 하나님을 감추려고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적 어려움을 겪을 때, 시험을 대면했을 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울려내는 일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종종 40일간 무엇을 참고 삼가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시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포기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무엇을 포기하기로 혹은 삼가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육류를 포기하기도 하고 달콤한 과자류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혹은 TV 시청을 포기하거나 인터넷 사용을 포기하죠. 요즘 대세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거라 학생들에게 얘기하면 유튜브 안 보는 거, 넷플릭스 안 보는 거 이거를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물론 사순절에 여러 가지 즐거움을 포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포기 결심도 신앙의 생활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학자들은 우리가 사순절을 좀 다르게 접근하기를 요청합니다. 삼가고 포기하는 수동적인 접근보다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순절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순절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과 의지를 갖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다. 사순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즉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고 그 신비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참여하는,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회개에 집중하고 성도의 교제에 나누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서를 묵상하고 경건한 행위를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되새기는 일이 사순절에 우리가 힘쓰는 일입니다. 이 모든 행위는 초대교인들이 부활절에 세례를 받기 전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했던 훈련이기도 합니다. 3세기에 교회에서는 세례 준비 기간을 3년 동안 가졌습니다. 3일 교육받은 게 아니고 3주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교육을 마치고 나면 그런 부활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교육을 한 이유는 죄의 습관을 끊고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심을 갖추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신비에 참여하기 위해 세례 예비자들은 긴 교육을 기꺼이 감당했던 겁니다. 그 의지적이고 능동적인 신앙 훈련에 참여가 필요한 시기, 그게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사순절입니다. 그 신비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그것은 죽음과 부활의 신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신비가 하나님 은혜의 신비입니다. 불신은 죽음만을 얘기합니다. 광신은 부활만을 얘기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죽음과 더불어서 부활을 함께 얘기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신비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더불어 고난을 당하시고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넘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신비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신비에 온전히 참여할 때 광야를 통과하되 신실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과 동행을 할 것입니다. 그 동행이 우리 안에서 울려내는 소리,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사탄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종의 울림을 듣습니다. 종처럼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울려낼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시험을 당할 때, 바로 그때 예수님처럼 말씀을 울려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우리 연세대학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